감사합니다. 혹시 저 에어컨 너무 춥지 않으십니까? 예, 괜찮으시면은 오늘 우리 본문 통해서 영적 상태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데 거기 보면 그랬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래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사복음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지금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가 누가복음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 쓴 글 그런 거는 누가복음 얘기하는 거죠. 그건 다른 말로 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복음서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 유일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지금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정말 귀한 이 제자에게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가 시작되자마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하나님 따라서 당하는 저주 문제, 그리고 죄 문제, 그리고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자, 그 유일한 해결자는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믿음으로 생명 얻도록 성경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 속의 언약을 붙잡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은 사람, 특히 7명의 렘넌트를 모델로 제시를 했는데 그 7명의 렘넌트들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오빌로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바로 데오빌로라고 생각을 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사실적으로 누리고 사실적으로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 가지셔야 되겠죠.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 비밀을 실제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장로님이 읽으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고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깨달아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 세상에는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의별 책이 다 있습니다. 사람 망하게 하는 책도 있고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은 책들도 있고 뭐 수많은 종류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책 중에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나라에 떨어졌거든요. 얼마 안 됐잖아요. 한 14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사람들 사는 모습 사진에 나온 거 있어요. 사진전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끔찍스럽니다. 아주 끔찍해요. 지금 뭐 아프리카 유도 아닙니다, 사실. 아프리카나 저 뭐 아마존 유역에
먹을 물도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 끔찍스럽습니다. 그렇게 사는 동네에 성경책이 떨어졌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 떨어지고 지금 약 140년 정도 흘렀거든요. 이 140년 정도 흐른 지금 여러분 지도 펴보세요. 대한민국 얼마나 큰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세계 10개 열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 누가 그래서 누가 잘나서 그랬는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 말씀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여기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너무 귀한 거니까. 예. 여기에 생사가 다 달려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고 그렇구나. 말씀 받는 자세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거. 응?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먼저 할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그 증거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그 사람들의 출신 성분 아무 상관없이 전부 승리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예를 들면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요셉은요 12명의 형제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기관 운명이죠. 엄마가 먼저 돌아가셨고 자기 동생 낳다가 그 집에서 사는데 어머니가 3명이고 어머니가 다른 형이 10명입니다. 자기 동생 1명이 12명이지요. 그 속에서 형들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형들이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라고요. 그 형들하고 세 어머니가 이래가지고 막 요셉 하나를 못 잡아 먹어서 난리를 하다가 나중엔 요셉이 신부로 갔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을 구덩이에 처박잖아요. 왜 그럽니까? 겁줄 나오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요셉이. 그런데 딱 한 가지 형들하고 다른 게 뭐냐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았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도 안 했어요. 형들은. 요셉은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 창세기 30장 1절로 11절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잡은 거죠. 그 형들이 뭐 욕을 막 하는데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한테 이렇게 보여주셨다. 꿈 얘기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요셉만 그렇습니까?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형이 7명 있습니다. 다윗도 8명 가운데 막내입니다. 다윗이. 그 형들이 다윗이 아버지 신분으로 전쟁터 갔을 때 여러분 형들 말하는 거 들어보셨죠? 결코 다윗을 이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놈 새끼 욕했겠죠. 여기 말해 전쟁터에 너 말이지 구경하러 왔지 이러면서 당장 돌아가라고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다윗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하나님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본 겁니다. 그 기름 분 그 순간부터 다윗은 그 언약을 자기 생명같이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형들이 왜 왔냐고 야단치니까 내가 왜 이유가 없겠냐고 간단히 말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했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옆에 왕도 있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는 길, 우리 후대가 사는 길, 우리 나라가 사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씀 붙잡고 승리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벌써 그 창세기 뚜껑 딱 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놓치고 망한 사람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하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주신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말씀을 버린 겁니다. 아만 마귀한테 속았다 할지라도 버릴 게 있지 여러분? 아무거나 버립니까? 사람이 그래도 제대로 철났다. 손가락에 끼었던 금반지 뭐 한 2돈 3돈 되는 거 에이 9,000원 빼가지고 버립니까? 그것도 귀하게 여길 텐데 이 말씀이 얼마큼 귀한 건지 알았다면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말씀 버리고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까지 머리 아프게 만든 겁니다. 우리도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이분들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된 그런 문제들인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 하나님 노아 보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온 세상 물로 멸망하게 된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노아가 얼마나 의인이고 착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한테 다 얘기했거든요. 이제 이 세상은 멸망한다. 그러니까 방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야 산다. 사람들이 전부 다 코웃음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버리니까, 사람은 말씀을 잡아야 돼. 하나님 주신 건요. 말씀을 버리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노아 시대 사람은 다 멸망당했잖아요. 말씀 붙잡고 방주 속에 들어간 그 사람들만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시대가 흘러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롯의 가정 보세요. 그 롯의 그 사위들 보세요. 자기 장인 될 사람이 세상에 사기치겠어요? 이거 망한다고 얘기하면 그러냐고. 따라 나와야지. 그걸 농담한다고. 아니 무슨 장인이 사위 되고 농담하겠어요? 멍청한 놈들이지. 이래가지고는 소돔 고모라 성하고 같이 멸망당해버린 거죠. 여러분 말씀을 잡은 거하고 놓치는 거하고 성경은 극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버렸는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고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요 누가 뭐 돈 좀 주는데 받냐 마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이라고요.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정말 언약으로 붙잡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육신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창조가.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으면 이런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하나님 말씀은 단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생명을 성경 보면 그랬어요. 막 영혼, 심령, 골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그런 얘기죠. 이래가지고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치유하신다고 말해요. 바꿀 수 있다고 말입니다. 고친다고 말해요. 잘못된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냈어도 바꿀 수 있다.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영육간에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하신 말씀이구나 이제 보니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이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런 거 아는 사람들이 고백한 내용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다윗 보세요. 세상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보통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 돈 많은 사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별들 다 알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이 너무나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 뭔지를 아는 거죠. 말씀이 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정확하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현장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작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정확하게 이 말씀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다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지요 말씀이. 그래서 기독교를 보고 말씀의 종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다니까.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진짜 믿고 정말 말씀을 받는다면 그야말로 말씀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 생명과 같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 말씀을 막는 세력이 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건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막으려고 그러는 그런 세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뒤에 말씀 읽지 않았지만 4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농사 짓는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에 나가서 말이지 여기다 뿌리고 저기다 뿌렸는데 열매가 열리고 어떤 건 안 열리고 이게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짓는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씨 뿌린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거는 말씀에 관한 말씀이구나. 알고 우리가 시작할 수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4장 4절에 씨를 갖다가 딱 뿌렸는데 새들이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뿌렸는데 이게 새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와서 집어버렸다고 말해요. 말씀이 말씀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성경에 설명하기를 4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랬습니다. 즉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사탄이 뺏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말씀 들을 때 천사가 우리 옆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받아달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사단이 자기 귀신들을 부려가지고 우리 옆에 딱 갖다 놓고 말씀 떨어지면 말씀이 말씀 역할을 못하도록 뺏어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고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다락방에 듣고 적고 덮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이 말씀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럼 어떤 때는 묵상 안 하면 저 대문 나갈 때, 저 문 나갈 때 오늘 제목이 뭐지? 지난주에 뭐였었나? 까맣니다. 새까매요. 왜 그렇습니까? 잊어먹은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집어갔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기로 뭐라 했습니까? 즉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15절 말씀입니다. 뺏길 게 따로 있지. 이거 뺏기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었지만은 깨닫지 못함으로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귀한 걸 모르니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귀중한 거 맡겨보세요. 얘들이 이거 가치를 모르면요 집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치를 모르니까. 돈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지금 돌된 아이한테 여러분 1,000원짜리가 됐든지 5,000원짜리 됐든지 5만원짜리 됐든지 그거 애가 알겠습니까? 아무거나 주면 다 집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원하고 100원짜리 누가사탕이 훨씬 낫지. 가치를 모르니까. 똑같은 겁니다. 가치를 모르면 내버리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지 못하는 거죠. 가치를 모르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냐? 길가에 떨어진 씨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안 계시지만요. 길가에 떨어진 씨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뭐라 했냐? 돌밭에 떨어진 씨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랬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당장은 기쁨으로 받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어려움이 오게 되면 잠깐은 견딥니다. 얼마 동안 잠깐은 견디다가 그 말씀 때문에 결국 문제가 커지게 되니까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4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말라 죽는다고 말이죠.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우리 지금 여기 강단에다가 갖다 놨던 나무 있잖아요. 나무. 여러분 나가시다 보면은 저 꽃집 앞에 지금 있잖아요. 이제 혹시 살아나가 싶어가지고 잎사귀 잘라버리고 이제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탕탕탕 쳐보니까 말랐어요. 그 옆에 나면 이렇게 막대기 딱 잡아당기니까 부서지더라고요. 다 부서져. 그리고 뿌리가 썩어버린 거예요. 뿌리가 썩으니까 세상 없어 아무리 영양분을 갖다 안 되는 겁니다. 뿌리가 썩었는데 뭐 될 게 뭡니까? 얘도 지금 괜찮아요. 응. 뿌리가 든든해야 됩니다.
그냥 물을 우리가 막 주잖아요. 뿌리에 영향이 가는 거예요. 뿌리에. 그러니까 뿌리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라더라. 뿌리가 썩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못 내리니까 문제 생기면 거기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가 내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 그러잖아요. 딴 얘기 아닙니다. 말씀에 각인되어가지고 뿌리가 내려져야 이 말씀에 의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데 그게 안 돼버리면 그래도 우리 다락방은 막 포럼하지요. 묵상하죠. 하잖아요. 왜? 각인 뿌리 체질더라고. 안 그러면 뿌리가 안 내리면 말라버리니까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전에 그 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그래도 목사들은 좀 알거든요. 설교 쭉 하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아무 부담 없이 했던 설교 또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는데 그거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 잊어먹지. 말씀이 뿌리 내리기 바랍니다. 응? 정말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포럼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말씀이 뿌리가 갈 때 우리가 뭐 조금 많이 억울하고 이런 거 툭 털어버리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거 또 씹고 껌 씹듯이 막 또 씹고 그러면 이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각인되고 절대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껌 씹듯이 묵상하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막 각인 뿌리 치료될 수 있도록.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축복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세 번째 가시밭에 떨어진 씨 이렇게 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개를 했는지 몰라요.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이제는 가시밭에 떨어진 씨 그랬습니다.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7절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이게 싹이 나가지고 위로 올라오는데 가시가 자라가지고 막아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씨를 심은 거는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건데 결실하지 못하였고 4장 7절 말씀입니다. 열매는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씨 심어가지고 열매 안 나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죠. 뽑아서 불에 태워버릴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말씀하고 같이 있는 게 있어요. 세상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재물의 유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욕심들이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뭐라고 쭉 생각하면서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라도 들어오나. 어떨 때 보면요 뉴스 듣느라고 이렇게 TV에서 뉴스 얘기 보고 있다가요 한참 때 보면 지나가 버렸어요. 뭔 생각하다 보면 그게 앞에서 화면 움직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똑같습니다. 말씀도 이게 뭐가 복잡하게 같이 들어와 있으면요 이게 우리 속에 안 들어옵니다. 예. 좀 이따 보면 벌써 끝난 거야? 오늘 뭔 설교했어? 그 애들이 학교에서 장난 놀면요 이제 마지막에 뭐 이제 선생님이 숙제 같은 거 내주잖아요. 그 막 신나게 놀다가 옆에 뭐 야 선생님 무슨 숙제 내줬니? 장난 놀라고 못 들어가지고 똑같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돈 걱정, 사랑 걱정, 좌우지간 이래가지고는 말씀을 결국은 자라지 못하게 해서 열매를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거 4장 19절에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게 있구나. 어떤 것이냐? 치유받아야 되죠. 우리가 분명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분명히 좋은 땅입니다. 이거는 길가밭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이건 가시떨기밭도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 그랬습니다. 이래가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는 설명도 안 했어요. 뭐라 그랬냐?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열매를 얻었는데 말이죠. 완전 수지 맞은 거죠, 이거는. 그럼 우리가 이 땅이 우리의 땅이 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은 이 사람은 그야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을 놓치겠습니까? 이 말씀이 성천의 현장에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데 놓칠 수가 없죠. 이 사람은 그야말로 말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믿는 사람이고 이 말씀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이 말씀이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한다.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그것이 내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간단하게 설명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알고 붙잡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다. 전 전에 어렸을 땐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 그러면 왜 좀 더 많이 주지? 30배, 60배, 100배 주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30배, 60배, 100배가 엄청난 거예요. 안 그러죠?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 수입된 사람이 100배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네. 100배면 1억이에요, 1억. 100배가. 아주 뭐 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진짜 말씀의 비밀을 알아야죠. 정말 믿어야 되고 그리고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특별히 이처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말씀을 정말 사모한다면 평상시에도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순간순간 말씀을 묵상한다고요. 걸어가다가 뭐만 딱 쳐다봐도 성경 어느 구절 생각이 나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 걸어가다 뭐 딱 쳐다보면 옛날에 말이지 좀 안 좋았던 관계 있던 사람 생각나고 이거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 건. 근데 내가 쳐다보다가 무슨 색깔만 봐도 무슨 말이지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말이죠. 이렇게 이래가지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또 말씀을 받기 전에 그야말로 하나님 나한테 오늘 무슨 말씀을 줄 것인가,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말씀하셨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이라는 건요 간절히 바라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뭐랬습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오늘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영육간의 치유의 증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 통해서 당연히.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는 9절에 말씀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 들을 귀가 없었다니까요. 노아는 이 말씀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 들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 그 시대 사람들은요 이 말씀 듣는 귀가 없었어요. 하나님 불러냈는데 아브라함이 나왔다고요. 왜? 이 사람만 귀가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말씀을 따라갔다 하시 말씀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말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말씀 붙잡으면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이 귀가 없어가지고 망한 대표적인 인물, 우리 조상 아담, 하와. 이 귀가 있어가지고 세상에 갈대아우르에서 우상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 이 귀가 있었단 말이에요. 들을 귀가. 이래가지고 말씀 붙잡고 따라 나왔다고요. 이래가지고 복의 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 이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본문에 우리 좋은 땅과 같은 이런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이 밭들의 특징은요 절대로 말씀이 각인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말씀이 뿌리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밭에는요 이게 각인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올 통로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들어도 잠깐 듣고 아멘 하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말고 와서 집어가 버리니까. 그렇지만 오늘 좋은 땅은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부터 우리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자세 때부터 내가 정말 그야말로 왕 앞에 나가는 그 신하처럼 아주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올 때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오늘 부르시는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이 지금 원해서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시간에서 나왔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이걸 사실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 내게 원하셔서 말씀을 주시려고 은혜 받게 하려고 나를 하나님을 사용하시려고 오늘 불렀구나. 나를 말씀을 통해 응답 받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를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어떠라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 통해서 정말 답을 얻고 정말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정말 영육간에 치유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게 주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말 기다리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이거 말씀하셨구나. 그 미션을 우리가 잡을 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래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응답이 우리의 것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이 하나님 말씀이 그야말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얘기했습니다. 좋은 땅에 씨가 하나 떨어졌는데 그 열매는요 30배, 60배, 100배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이 씨만 얘기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화된 언약 잡은 복음의 사람 한 명, 이 한 명의 중요성은 엄청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요 온 가정 가문이 다 사는 것입니다. 토마스라고 하는 목사님 하나가 선교의 꿈을 갖고 이 아시아로 왔다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이. 그 한 사람이 복음 깨달은 그 한 사람이 깨닫고 한국 땅에 발을 내려놨는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약 140년 정도 지났는데 우리나라 전 세계 지금 237 나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를 지금 전역에 파송하고 말이죠. 예.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명.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에 한 명, 한 가문에 한 명, 한 사람이 세워주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아까도 요셉 얘기를 했지만 요셉이 어릴 때 언약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고 체질된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 사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었고 여러분 시대가 살았어요. 그 한 명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말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그 말씀 붙잡은 그 순간서부터는요 형들의 미워하는 것도 아무 상관도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 보셨잖아요. 아무리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셔도 요셉을 절대로 쓰러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말씀 붙잡으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한테 그래서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그 후대가 말씀에게 각인돼 버리면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관계없는 겁니다. 성경이 증거를 말하잖아요. 노예가 됐는데 오히려 그게 최고의 응답의 기회가 됐단 말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상관없습니다. 어디 가든지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뭐라 그랬냐?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형통했다. 결국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된 요셉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왔지만 문제가 문제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전부 다 응답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 계획 성취되고 응답받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언약 잡은 복음의 사람이 정말 회복된 신분것을 알고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는데 나한테 이런 신분과 권세가 와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나와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한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30배, 60배, 100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한다. 그야말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영적인 상태는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문제가 치유될 수밖에 없죠. 그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가 좋은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막 바꾸려고 노력을 안 해도 이 속에 있으면 그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죄와 저주와 사단의 것을 깨뜨리시는 그리스도 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치유되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그야말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바깥에 있으면 소용없단 말이에요.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현장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왜냐? 그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그분이 보좌에서 역사하시니까 말씀을 막는 이 흑암의 세력들이, 저주의 세력들이,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영적인 비밀들이 사실적으로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래가지고 우리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좋은 땅처럼 그렇게 치유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 나지 말라 해도 날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마음밭이 오늘 본문에 좋은 땅과 같은 그런 영적 상태로 회복되심으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 이 응답 받으시고 2, 3, 7, 5천 정도 살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치 않은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이 사실을 누리게 하시고 이 사실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사실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사실을 붙잡고 찬양하며 기도하다가 창조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2, 3, 7, 5천 정도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